저는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요즘은 좀 지나치다 할 습관이 있는데 뭐든지 저는 굉장히 알뜰하게 아끼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게 습관이 되어진 것은 어릴 때지요. 우리가 어릴 때는 가난이 참 어려움이었습니다. 거의가 우리 세대에 지금 어른들 계십니다만은 30세 때 밥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조금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도 거의 한시세끼 밥을 안 먹, 아낀다고 이래가지고는 최소한도 하루는 죽을 먹든지 국수를 먹든지 뭘 해서 때웁니다. 감자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그렇게 알뜰하게 우리 어른들이 이제 그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제가 보았고 또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제까지 이 추석 명절이나 혹은 설날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은 들뜹니다. 왜냐하면 축제예요. 요즘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실컷 먹을 수 있거든요. 그때 평소에 먹지 못하던 고기도 먹고 쌀밥도 먹고 특히 이제 이 설날 같은 경우에는 그때라야 새우 사줘요. 그것도 몇 년 빌어가지고 막 졸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새 옷을 이제 그는데 또 새 옷을 시장에 가서 사오면은 한번 입어보라 이 말도 안 해요. 딱 설날 돼야 입도록 설날 되면 입고 이제 어른들에게 세배 드리고 이제 그때는 제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이제 제사 드리러 가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우리 집안 사람들이 한 13가정 정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여러 집안에 있죠. 그것만 기다리는 거죠. 설날만 기다리고. 그렇게 살면서 얼마든지 막 어른들이 낭비하는 거는 막 벼락이 나는 거예요. 절대로 낭비 못하게. 음식 하나 먹다가 밥을 남겼다. 그건 혼납니다. 그것이 제게 어릴 때 이것이 각인되고 완전히 이게 체질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것이 이제 내 몸에 다 익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것 때문에 집사람한테 좀 이제 욕도 먹습니다만은 왜냐하면 휴지 하나도 그냥 안 버려요. 반드시 그거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음식 같은 거는 저는 버리는 법이 없어요. 꼭 내가 먹을 만큼만 들어가지고 먹고 또 어떨 때는 좀 과하다 싶어도 반드시 음식 남기는 것을 어릴 때 굉장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이제 끝까지 먹고 이런 것이 완전히 몸에 익혀 있어요. 제가 별로 좋지 않는 그 습관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결국은 어릴 때에 심어놓은 그거는 반드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갑니다. 그건 바로 뇌로 연결돼요. 이러면 영혼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거는 절대로 바뀌질 않아요. 평생 그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7의 렘넌트라든지 포로시대 렘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릴 때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될 거냐. 이제
뭐를 그 아이 속에 심어야 될 거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심어야 될 거냐, 이 두 가지죠. 뭘 심어야 됩니까? 우리는 날 들어온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너무 강조하니까, 늘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예사로 듣기 쉬운데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복음이 전부예요. 내 인생. 이 땅에 아무리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가 뭐죠? 부자와 나사로.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복음으로 인생 결로 안 나면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것이 부자입니다.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너무 어렵게 살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거지로 살았으니 얼마만큼 조롱거리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게 인생 성공이요. 나중에 부자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안식과 축복을 누리잖아요. 가장 우리 렘넌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이해시키고 그 복음을 각인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그거는 절대로 강조가 안 된다.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간 아이는 삶이 분명히 다르게 돼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복음으로 재창조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세상 거 다 가져도 실패해요. 그거를 우리 부모들이 한으로 삼아야 된다니까요.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네가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면 뭐하냐? 그건 잠깐이다. 그것 가지고 네가 천국 갈 수 있냐? 그것 가지고 네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 가지고 네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이 크죠. 뭐 스스로 우리가 느낄 거 아닙니까? 나는 자식 교육 실패했구나. 세상에서는 여러분 자녀가 막 성공을 해가지고 뭐 장관도 되고 심지어 대통령도 되고 뭐 굉장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뭐 부자가 갑부가 됐다 하더라도, 세상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천국 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자식에 대한 그 죄책감이라 할까, 그때는 죄책감이 있을지도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놓칠 수 없는, 정말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을 품고 우리 렘넌트들 속에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그 복음으로 이 아이가 중생하는 체험과 함께 그 복음이 그 인생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각인되도록 만드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 담으셔야 됩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그 복음 누리는 기도, 이거 뿌리 내리게 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걸 실제로 뭘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잖아요. 요즘 뭐 393 계속 지금 본문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 393은 뭡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뭐라고 해도 생명 살리는 것 외에는 가치 있는 삶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당연히 천국 가지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영원한 상급을 받느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이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뭘 위해 살았느냐는 거죠. 잘못하면 실컷하고 뭐죠? 마귀 정도로 탄다니까요. 실컷하는 게 마귀 심부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컷한 게 세상 심부름 하다 간다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거의 마귀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세상 심부름하다 가잖아요. 뭐 대통령이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잘못하면은요, 복음 모르고 대통령 된 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정말 복음 전에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거는 정말 가치 있는 거죠. 생명 살리는 일 외에는 이 땅에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 체질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갈 때에 그 어려운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성막 지어서 뭐 합니까? 그 어려운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부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비밀을 늘 누리는 길이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거기서 샘솟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은혜 없으면 메마른 사막에 살아가는 그 정말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나쁜 머리를 가지고 쓰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앞에 혼자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와서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소낙비가 확 쏟아지는 이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그 말.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제일 우선순위예요. 눈 뜨면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바라고.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모형, 그 하나님 나라 모형이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의 인생. 늘 여러분들이 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참 제대로 신앙이 바른 거죠. 그래서 참 이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록펠러예요. 존 메이커예요. 장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예배 그리고 교회 섬기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그 축복할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록펠러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4,900 몇 개 세웠어요. 그러니 뭐 하나님이 최고로 세상에 경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인생이에요. 그 인생의 중심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렘넌트에게 어떻게 하든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들어줘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잔소리 교육을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교사와 부모가 먼저 본보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늘 제 집에 왔을 때에 이제 혼자 이제 애하고 있는 모세 제일 막내 모세 집 방에서 자주 거기 이제 같이 계셨는데 늘 보면은 기도하는 것밖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뭐 별 할 일 없잖아요. 어른이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성경 보고 혼자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모습. 늘 제 집에 오시면은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제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교사가 이 신앙교육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부모의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곁눈질을 배우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데 부모가 평소에 하는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아이들 속에, 그 렘넌트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각인됩니다. 그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이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제대로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고대 근동지방의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관습을 본 비유의 배경으로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당연한 의무 수행임을 일깨워주고자 함입니다. 이 비유는 특별히 우리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교회 내에 봉사와 헌신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 밝힙니다. 더불어 이 말씀은 율법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의 보상을 요구하는 자세를 취하였던 당시 유대계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무익한 종은 나예요.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죠. 종은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섬기는 자예요. 제가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종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몸과 재능과 시간과 생명까지도 주인에게 속한 주인의 소유물이다. 옛날의 종은 그렇습니다. 옛날의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재산이에요. 그래서 팔고 사고 했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내 몸 누구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내 재능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시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지금 가르침은 뉴에이지 사상이나 지금 세상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르치는 뭐죠? 창세기 3장이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주인공이야. 그것이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온 세상을 다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종교가 뭘 말합니까?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종교가 거짓되다라면 그 종교가 바로 사단의 사로잡혀 있는 종이라는 사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우리만 존재한다는 사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될지 주인에게만 오직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밤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와서 앉아서 먹고 마시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네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인이 맡겨준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나를 안수집사로, 나를 권사로, 혹은 나를 목사로, 혹은 나를 전도사로, 내가 이 찬양대원으로, 내가 찬양대 지휘자로 교회 주신 그 직분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우거나 어떤 목사님이 자기 마음이 맞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서 무슨 투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을 가진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착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 붙잡으시고 지금이라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걸 잘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이 직분을 제대로 잘 감당할 것인가 항상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은 어떻게 주인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리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주인이 뭘 하면 기뻐하는지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들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주인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맡은 자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직분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전에 뭐라고 하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어떻게 기록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교회 성경과 교회사에 증거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가장 모범을 보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죽도록 충성했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을 전적 순종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어가며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보십시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모세는 성경에 이 땅에 살았는 사람들의 가장 겸손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선지자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면서 맡은 사명 감당했습니다. 포로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시대에 교회사 시대에 위대한 신앙인들의 전기를 읽어보셨죠. 될 수 있으면은 저는 이 위인들의 전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꼭 좀 추천하고 싶어요. 사실 성경을 봐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 없어야 되는 가장 FM은 기록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내가 맡은 지금 사명, 내가 맡은 그 달란트 이런 걸 따라서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정말 내가 주인한테 제대로 헌신하는 것인지 구체적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혹은 포로 시대나 혹은 초대교회나 그리고 그 후에 이 교회사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이 어떻게 주를 섬기고 헌신했는지 그 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많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이렇게 선교사로 가서 헌신했구나. 그리고 허신 텔러가 이렇게 중국 선교사로서 헌신했구나. 그걸 읽으면 감동 옵니다. 윌리엄 캐리,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선교사들 말합니다만 중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중직자들, 장로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지 우리 한국에도 모델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을 보다가 내가 이런 부분에 놓쳤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을 나의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내가 주를 섬기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것들이 아이들 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하나님 섬깁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뭘 어떻게 충성하는 겁니까? 굉장히 막연해요. 그렇죠? 그게 나오면은 스테반이 어떻게 주를 위해 헌신했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를 위해 헌신했는지, 이제 그 한 인생의 전체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종은 어떻게 주인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끝까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지요. 오늘 그게 10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당연성이죠. 내가 한 일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왜 임무요? 그것이 내 의무요. 그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겸손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일을 갈 만한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겸손을 감당할 이유가 뭐예요? 장래에 대한 영원한 상급이 또 예비되어 있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심지어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달란트 비유에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일하고 그 결과를 가져왔을 때 잘했다 칭찬.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먼저 내가 받은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오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날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길에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시험들이 많이 있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드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최선을 다합니까? 기도하며 생각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최고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 제대로 알고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고 인도받고 상급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